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4장 40절부터 44절까지 40절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 그 일에 내 모든 삶을 바치는 것, 그거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값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며 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하는 가르침의 모든 말씀도 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따라합시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항상 묻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양지차입니다. 이거는 목회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러한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아는 것.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셨죠. 배척해서.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죠. 자, 이런 소문이 얼마만큼 순식간에 그 동네에 퍼졌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정로 사거리에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그 교회 출신이라 예배 때마다 그 신유사역이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지금 암병으로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침 받았습니다. 선포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러면 저쪽에서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소문이 그 충정도 일대, 서울 일대, 전국 일대에 나서 그 교회가 부흥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그 근처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공부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죠. 근데 열병이 걸린 게 귀신에 의한 것. 그래서 고쳐주시죠.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해질 무렵이 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서 병든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해질 무렵에 다 온갖 병자들이 왔지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손을 위에 얹어 머리에 거치셨다는 건 뭐죠? 안수하셨다는. 일반적으로 안수는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서 그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안수에 관해서 의미를 이야기하면 권능의 손,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잘못된 결함이 많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의 안수하심으로 그의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항상 치유기도를 하는 거예요. 치유기도. 그건 우리 영역에서 목사인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받는 사람도 상처 부위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동을 맞을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하심은 자비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거룩한 손,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병자의 더러운 환부에 친히 얹으셨다는 것. 얼마나 그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의 표시일까. 여러분,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막 이 세포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막 이렇게 고름이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막 그다음에 이런 거 떨어져 나가고 이런 물렁뼈들이 막 그런 곳에 환부의 손을 대고 고쳐주신 거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로 오는 그 분이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 사람, 그 메시아가 잘못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그는 그는 그 십자가를, 그 핏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두 가지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병 고침의 권능을 복음 전하시는 전도의 방편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것과 어떤 기적, 특히 병 고침의 신유의 치유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경험케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침의 능력으로 근처의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고, 그렇게 가까이 왔을 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것. 그러니까 접촉점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전체가 다 병 고침을 받는 데 그쳤고 정말 알곡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병 고침의 기적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은 복음이 존재해야 돼, 일단. 그리고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 주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놓고 이제 그분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하는 삶. 주님이 허락하신 칭의의 사건. 밧줄을 물에 빠졌는데 밧줄을 내어줬어요. 이거는 이 빠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배에서 밧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 잡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칭해 주셔서 밧줄을 주신 거예요. 잡았어. 잡고 저 육지 항구까지 이걸 끝까지 끌고 붙들고 가야 돼요. 이거는 성화의 과정. 이거는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아유 힘들어. 아 물이 차. 아 풍랑이 와. 그래서 내가 이거 붙드는 거 힘들어. 탕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요. 그래서 칭의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은 한순간에 하는 거고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하는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멸망이나 이 종말 이 전 세계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붙들고 가는 그게 성화의 과정.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접촉점으로 복음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 명만 감사합니다 하고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자비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치료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의 체험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병을 고침받았다거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체험의 신앙이 병을 고침받거나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체험적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신앙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랬기에 내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구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간증하면서 그런 체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신앙적인 체험,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 말씀이 흔들리지 않지, 말씀은.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의 각색 병을 다 고치시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의 외치는 소리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의 소리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지금 때가 안 됐는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막 지금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비명처럼 외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래서 귀신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 놓은 그 귀신의 소리 지름을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허락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랬죠?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차질이 있을까봐.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현재적인, 현실적인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즉,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고 있는 것처럼 그때 누구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일본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에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세적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감당하셨다. 그러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겼을 때 이건 기적이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바라본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 현세적으로 이 땅에 올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진정한 예수님 메시아 그분의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날 밤을 어디 곳에서 좀 쉬시고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아니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간청을 물리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란 말씀 속에서 그의 낮아지심과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까지를 다 포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목사인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제가 다 이루고 주님 품 안에 갑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죽는 것.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